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오늘 예배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 젊은 청년이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요양을 하기 위해서 공기 좋은 이제 산골 요양원에 들어가서 몇 개월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일 이제 건강을 위해서 오솔길을 산책을 하는데요. 그 오솔길 하는 가운데 이 커다란 돌멩이, 거의 바위에 가까운 커다란 돌멩이가 떡하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덩이 때문에 산책할 때마다 너무 불편하고 이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원장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 매일 15분씩 그 바위를 한번 직접 밀어보게. 다음 날부터 이 청년은 매일 아침 이제 그 산책하다 그 바위를 만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15분씩. 근데 바위가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매일마다 일기를 적습니다. 오늘도 바위를 밀었지만 실패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근데 그런 일이 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2달을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가서 바위를 밀었지만 바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2달 만에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바위는 꿈쩍도 안 해요. 저는 실패했어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그러자 원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네들은 실패했대? 자네는 오히려 성공했네. 나는 자네들은 바위를 밀라 했지 바위를 옮기라 하지 않았네. 자네는 바위를 밀라는 내 말에 100% 순종했어요. 그게 자네의 성공이야. 자네가 매일 아침 바위를 미는 동안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네의 팔, 다리, 허리 근육은 몰라보게 좋아지고 자네의 건강도 결국 회복되지 않았나? 자네는 완벽한 성공일세.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울타리에 묶어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산을 옮기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뭐라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이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시절에 커보면서 부모님 말씀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커서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2가지 측면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2번째 측면은 주어진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길은 수천 가지, 수백만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제품을 마켓에서 사면 그 제품만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와요. 그렇죠? 아무리 작은 제품이라도 하다못해 그 옆에 딱지라도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써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서를 잘 읽고 그 설명서대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에 관해서는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만든 사람이 만든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해야 그 제품의 가치를 최대한 사용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 어떤 제품을 만든 사람이 만든 그 사용 설명서대로 그 제품을 써야 제대로 그 제품을 쓸 수 있듯이, 자,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겠어요? 조그마한 제품도 제품을 사용하는 설명서를 같이 오듯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알려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를 보내신 것이에요. 인간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분은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야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친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친구의 인격을 믿고 그 친구의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친구가 말할 때마다 속으로 저건 순 거짓말이야, 저건 순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 친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는 친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생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 인생의 최종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내 임의대로 판단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따르십니까? 아니면 내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과 어떤 내 지식의 그 저울로 딱 달아보고 나서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삼키고 내 입맛에 쓰고 맞지 않는 것은 쓰레기통에 뱉어버리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을 살펴보면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이 이 질문에 봉착을 한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순간에 나의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임의대로 내가 스스로의 저울을 가지고 판단해서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닌지. 사울 왕이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 아말렉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아말렉이 악랄한 자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이제 광야를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백만 명이 이제 행진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약자들, 아녀자들, 어린이들은 뒤에 처집니다. 그런데 이 병든 자들 뒤에 처지고요. 아말렉이 꼭 뒤에 처진 그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공격을 해서 이제 어려움을 줬어요. 하나님이 아말렉만큼은 용서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사울이.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죠. 유일한 명령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테니 너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승리를 얻고 승리에 이제 도취되고 승리의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경홀히 여기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저울에다가 딱 갖다 놓고 자기 눈에 보기에 값이 나가고 쓸만하고 좋은 것들은 다 골라가지고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골라서 가져왔어요.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판단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셔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정말 값진 황소를, 기름진 황소를 잡아서 화려한 제사를 나에게 드리는 것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의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지혜와 지식의 말들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제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거둘 때, 관 속에 들어 누울 때, 그가 쌓아놓았던 세상의 수많은 지혜와 지식의 말들 중에 어떤 것이 그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가슴 속에 품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미국 정치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수박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수박 씨를 심으면 그 씨는 흙을 밀치고 나온다. 자기보다 20만 배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셈이다. 새끼 손톱보다 더 작은 그 가벼운 수박씨가 어떻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지 나는 모른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과 무늬를 껍질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는 하얀 살을 만들고 그리고 더 그 안쪽에는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빨간 부드러운 살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나는 모른다. 만약에 당신이 이 수박씨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와 같습니다. 수박씨 속에 신비한 엄청난 생명의 힘이 들어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씨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낼지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수박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삶을, 능력의 삶을, 복된 삶을 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도 내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말씀을 내가 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도 아무런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그 사무엘 선지자 시절에 아직 사울 왕이 있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걸 가지고 갔는데요.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졌어요.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가슴에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같이 있어도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만 거예요. 법궤를 빼앗기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홍수처럼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를 법궤처럼 형식적으로 우상처럼
우상처럼 내가 갖다 놓으면 마치 부적처럼, 말씀을 부적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부적처럼 내가 있으면, 우리 집에 성경책 많이 있으면 괜찮겠지. 뺏깁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해요. 그걸 되찾아올 때 엄청난 세월이 흘렀고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다윗 왕 때 비로소 가져왔잖아요. 사용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꼭 품으시고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오직 순종으로만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하나예요. 두 번째 순종의 측면,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라고 우리가 입술은 고백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이 어렵다고 회피해버린다면 그것은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울왕은 왕이 되었는데도 자꾸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굉장히 자기 왕의 자리에 그 조바심을 가졌어요. 조바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얼마나 인정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병적으로 집착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에게서 자기의 그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의 어떤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에 그 병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시고 아시고 일하고 계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사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고 사람의 시선을 매달리고 결국 자기 사위인 다윗조차도 그 사람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왕은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왕, 훌륭한 왕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선택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내가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값진 그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순종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아시고 일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면서 사람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울처럼 이런 비참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이 괴로운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내일 오후 3시 11분경에 미시간 저 서남쪽 방향 하늘을 보면 놀라운 장관이 펼쳐질 겁니다. 아시겠죠? 뭔가 내일 몇십 년 만에 펼쳐지는 개기일식. 미 대륙을 저 남서쪽 멕시코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동북쪽 저 메인주까지 쭉 지나가는 엄청난 그 일이 펼쳐집니다. 개기일식.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딱 정면으로 가로막아 가지고 태양의 빛을 잠시 동안 한 3, 4분 정도 완전히 그 가리는, 그래서 개기일식이라고 하죠. 저런 일이 내일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시간에서는요, 미시간은 이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한 90% 정도 가리는 것만 보게 된다고 그래요. 90% 정도. 만약에 여러분이 완전한 개기일식을 보려면 빨리 저 인디애나폴리스로 운전하고 가셔서 거기서는 정면으로 지나가요. 아니면 나이아가라 폴스 폭포 정 가운데를 이번에 지나간대요. 그래서 이번에 나이아가라 폴스는 비상사태를 선택해서 수많은 관객들이 막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가지고 다 꽉 차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기 그 호수에 서서 이게 보려고 사람들이 했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장관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맨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려요. 아무리 달이 해를 가려서도 그 햇빛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그 후광만 비쳤어도 우리 눈은 먼데요. 그래서 절대로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보게 되면 눈을 다치게 됩니다. 이것을 보려면 일식 관측용 특수 안경을 써야 돼요. 이 안경을 써야만 이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경 다 구하셨습니까? 도서관에 가면 공짜로 줍니다. 저는 하나 구했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태양조차도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해서. 하물며 저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의 안경을 써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 나의 이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 순종의 안경을 쓰시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2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곡을, 이 찬송을 누가 작사했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한 그런 사람이 이 노래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곡은 갓난아기 때 불의의 사고로 눈이 먼 소경이 된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소경이 돼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분은 만사형통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는 눈을 감았어도 그의 삶의 현실 속에서 자기가 소경이 됐다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현실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는 이 위대한 찬송의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무려 수백 곡을 썼다고 해요, 이분은. 그래서 우리 한국 찬송가에 나오는 곡 중에 거의 유명한 곡들은 이분이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눈을 감고 더 똑똑하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안경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요, 낮은 대로 임하소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인데 기독교 영화로서는 드물게 그때 그 대종상과 백상 수상의 최고 작품상을 받은 아주 명작인데요.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은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청년인 30대 때 눈이 멀었어요. 소경이 되었어요. 아까 말한 그 크로스비 여사는 어려서 갓난아기 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니까 일찍부터 적응을 했지만 이 30대 넘은 청년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꿈을 꿨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눈이 멀었으니 그 절망은 말로 할 수 없죠.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녀들도 자기를 떠났어요. 홀로 남은 그가, 눈이 먼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은 자살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살도 되지 않았어요.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결심한 일은 자신이 장님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회피하지 않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결코 해로운 일을 하실 리 없다는 새로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안유한 목사님은 자기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맹인들을 돕는 선교회를 시작합니다. 그의 그 정말 갸륵한 행적이 알려지고 많은 집회의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집회를 그분이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했는데 하루에는 한 번에는 이제 이분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집회에 한 유명한 안과 의사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안과 의사분이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이 안과 의사분이 이 안유한 목사님을 자기 병원으로 안과 병원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검진을 했어요. 검진을 했는데 놀랍게도 개안 수술을 잘만 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을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안과 의사분이 제가 이걸 무료로 전액 무료로 목사님 개안 수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 목사님은 정중히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두 눈을 뜨고서도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내가 두 눈 감고 비로소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왜 다시 토로 눈을 뜨겠습니까? 나는 눈이 멀고 지금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대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현재의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라는 말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 무릎 꿇고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다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구절의 표현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정말 푸른 초장에 시원한 물가에서 풀을 뜯는 양떼처럼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정말 그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그런 평화로운 환경, 그런 상황이라고 혹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당시의 그 상황은요, 아까 말씀드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그 상황에서 도망 다니다 이제는 더 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다른 나라 그 이웃 나라로 갑니다. 거기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정신 넉나간 사람 행세를 하면서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 상황에서 쓴 시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정말 말 그대로 미쳤습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다윗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처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모르실 리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갈 때
정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려는 인생의 앞길에 빽빽한 안개가 끼어 있습니까? 내가 타고 가는 인생 열차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출발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보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현실을 도피하지도, 현실에 안주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젊은 사자, 힘의 상징 아닙니까? 젊은 사자, 두려울 것 없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 나가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앞에 정말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낙심하지 않게 주옵소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일하고 계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